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벌어야 하나, 돈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돈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살면서 무엇보다도 돈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돈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게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돈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미래는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안전장치로서의 목돈을 마련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고 또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이렇게 중요한데 정작 돈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돈이 과연 무엇이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돈을 또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또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 나라가 돈 때문에 난리죠.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엄청난 액수의 이득을 남긴 것,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득을 남길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절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많다는 것이죠. 결국 그게 뭡니까? 서민들의 어떻게 보면 고요를 짜내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어가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리저리 피하는 그러한 신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된 그들을 보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정답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돈 자체로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선악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돈을 나쁜 사람이 잘못 다루게 되면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돈을 좋은 사람이 잘 다루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돈에 관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재테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한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에 관한 성경적 원리를 모르게 되면요, 돈이 축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성경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돈이 많든 적든 축복된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두 번에 걸쳐서 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도로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성도로서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돈에 관한 성경적 원리를 잘 터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인 재물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관의 대원칙은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각인해야 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물을 최고로 여기고 심지어 재물을 주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우상숭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균형 잡힌 물질 관리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하루는 기쁜 듯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암소가 송아지를 2마리나 낳았어. 그런데 한 마리는 붉은색이고 하나는 흰색이야.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 이 2마리를 잘 길러서 그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칩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농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흰 송아지와 붉은 송아지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칠까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벌써부터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어? 두 마리 다 잘 길러서 때가 되면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농부는 풀이 죽어서 시무룩한 모습으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그만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소를 하나님께 바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흰 송아지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 그런데 오늘 흰 송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가 죽은 것이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매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만 죽어야 하는 겁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아직도 재물을 섬기는 그런 존재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돈을 신처럼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맘모니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맘모니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요,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 적게 벌어도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게 되면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재물의 속성이에요. 재물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재물은 한마디로 편리하지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돈 때문에 참으로 엄청난 죄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피를 나눈 사람들끼리도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편리한 것이지만 위험한 도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재물은 도구, 즉 수단일 뿐 그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돈이 목적인 양,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되는 줄 알고 돈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돈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만능주의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을 추구하며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이고 진정 재물의 참된 관리자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정함이 없는 재물입니다. 그렇다면 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돈은 편리하지만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지혜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죠. 물질을 가지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너무나도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기 경험에서 나온 진솔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돈은 매우 편리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막상 그만큼 모으면요, 조금만 더 하면서 욕심을 계속 부리게 되고 계속해서 나가다가 불만족스럽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과 행복은 분야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재물을 관리하면요, 진정 그 재물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원리,
재물과 관련된 원리를 벗어나면요, 절대로 돈과 행복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1923년도 미국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당시 미국의 최고의 부호라고 하는 사람들 9명이 모였습니다. 미국 사회가 아주 들썩거렸죠. 당시 신문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일제히 20세기의 신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회장들이고 학벌도 좋고 그리고 명성을 가진 이른바 최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1948년 그들의 모습을 추적해 보니까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한 명은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3명은 파산해서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다가 사망했고, 2명은 졸업해서 자살 직전에 있었고, 3명은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얼마나 지라로 세상의 북이 역할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돈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을 때에 우리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돈을 천년만년 간직할 것처럼 그렇게 쌓아둡니다. 그러나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인 것이죠. 즉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돈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적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벌거벗은 인생.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가는 그러한 인생.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공술의 공수부입니다. 옛날 중국 한나라 때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80세의 임종을 맞이했는데 당시로서는 80세 정도면은 장수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요,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세를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오래 살지 못했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보다 더 오래된 때에 80세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장수한 겁니까? 그러면서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구일장을 하되 상여 양쪽으로 내 손을 내밀어 주게. 그리고 오른손에는 공수래, 왼손에는 공수고 이렇게 써주게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종할 때 보면요, 모두가 빈손으로 떠납니다. 태어날 때는 양손을 꽉 쥐지만 죽을 때는 두 손이 풀린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도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안 벌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돈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쁜 게 결코 아니에요. 중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각자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으면요, 근심 없이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명심해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욕심 너무 지나치게 갖지 마십시오. 이것이 물질을, 그 욕심 때문에 물질을 많이 벌지는 모르지만 그 욕심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벌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직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 중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로 돈을 벌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에서 지혜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돈을 버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진짜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눈가림하면서 트릭을 쓰면서 돈 벌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직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튀라고 하는 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먹고 튄다는 말입니다. 한탕에서 돈을 챙긴 다음에 도망간다는 그런 말이죠. 돈은 벌겠지만 그 영혼의 평안이 있을까요? 나중에 붙들려서 감옥에 갈 위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에 이미 그 영혼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방석이 가시방석이 되는 그런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재물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법니다. 나만을 위해서. 또 좀 더 확장하면 내 가족만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돈 버는 과정에서 혹은 돈을 벌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그리고 돈 번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요, 그 재물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히 돈을 벌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돈을 벌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 주기 위해 많이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 주기 위해 많이 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돈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뜻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움켜쥐는 부자가 아니라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보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진짜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수고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염려 말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세상의 제 삶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돈 못 벌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오래전에 어느 미션 스쿨은요, 주일날 학생들을 불러내서 자율학습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자율학습을 시킨 적이 있어요. 미션 스쿨을 하면요, 교회에서 세운 학교 아닙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예요. 그런데
참으로 주일날에 대해서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학교로 불러내서 자율학습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성도들조차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나가지 말고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코딩 화이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그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속여놓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책은 서울대에 합격한 14명의 크리스찬 학생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앙으로 마음 중심을 잡으니까 공부가 쉬웠어요. 마음도 편해지고 목적의식도 생겨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그 힘을 예배를 드리면서 얻었어요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진짜 승리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승리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공해 가야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지키면 설사 인류대 못 가고 돈 많이 못 벌고 크게 출세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승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주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사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니아 연대기를 쓴 분이 바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는 신앙과 관련된 그러한 작품이고 그리고 또한 영화입니다. 그분이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고 말 것이다. 우리가 도전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건 이분의 독창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음미해 볼 만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을요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적 원리대로 살면요 누구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자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사항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정말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고 많은 것을 가지게 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더라도 또한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항상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때든 가능할 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돈 때문에 수용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진정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